주안의 만나 10월 2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말씀으로요. 회복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모으면서 회복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상적이지만 그 과정 중에는 분명 이렇게 아픔과 참음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당하기도 쉽고 또 주의해야 하는 태도 중 하나는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그 구호의 내용과 또 부르짖는 나 자신이 일치한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구호를 외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구호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치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신앙이며 또한 성경은 이것이 실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 나라를 하나로 이루는 과정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상과 또한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중에 3명의 베냐민 사람과 1명의 중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전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유대에서 세력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공존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자, 먼저 등장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자 태도를 바꿔요. 상황이 변하자 태도를 바꾸는 간사한 사람이지요. 시므이가 올 때 함께 왔던 사람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 집안의 종 므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즉 이것은 시므이와 시바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의 세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과는 형식적인 사과예요.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지요. 이 태도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지난번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에도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는 이러한 아비새를 닮았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자에게는 나의 혈기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는 나 자신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비새를 다윗은 말려요. 요압과 아비새는 그들의 혈기로 인하여서 일들이 선하게 흘러가는 것을 계속 망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먼저 생각하고 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다윗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나의 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므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후부터 이제 꾸미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어요.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겸비하여서 슬픔을 가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 마음을 알아차려요. 또한 얼마 전 시바가 자신을 속여서 므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챈 것도 알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하는가? 다윗은 시바와 므비보셋 둘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뇌와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시바는 시므이와 함께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다가 다녀갔습니다.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괜히 베냐민 사람들을 건들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당장의 마음은 괘씸하지만 급한 일부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당장 급한 일 때문에 공의를 저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삶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도 시므이나 이 시바처럼 살아도 되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공의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처벌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면서 공의를 이루어내어요.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상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들과 이해관계들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아비새 같은 마음이 치고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에서 어떠한 성격으로 여러분 맞서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다고 주의 뜻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은 이상이라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혹은 회복보다 나의 혈기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이루는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발걸음 속에서 반드시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나의 한 걸음, 그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이 순간들을 돌아보며 정말 주께서 나를 붙드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